특별히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과 또 우리 자신을 저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특별 기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다정하시사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선포하면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숨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주시길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고 시간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수록 인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 살아있고 숨쉬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다정하시소 우리 가운데 살면서 한번 한량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수요일과 금요일에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특별 기도의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또 분을 모셨습니다.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데 사실 이 선교사님은 참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주 출신으로 또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으로 태국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신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태국에 교회도 개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아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선교사님이 또 제주도에 오게 되셔서 또 노예 때 같이 인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눌 때 또 귀한 도전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84년도에 제가 이제 그 제주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하고 차를 타고 아라동으로 올라가면 아마 오른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탐나교회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오며 가며 거의 유일하게 있었던 그 큰 길 사이에 교회가 탐나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CCC에서 활동을 하고, 그 학교 대표로 섬겼을 때, 그 이완종 장로님이 저희 그 CCC의 지도교님 수님으로 계셔주셨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85년도 2학년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교대를 다녔었는데, 헌신을 같이 하고
다음에 90년에 신학교를 입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카렌족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태국말을 먼저 배웠습니다. 1년 반 동안 배웠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 옆에서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 현지 교단 본부가 있고 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목회자들 가르치는 거를 이제 부탁을 받고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카렌어를 배웠습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신학교 목회자를 가르치는 일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5년이 됐거든요. 어떤 기능적인 면들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라든가, 선교에 대한 이해들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참 유감스럽게도 선교 사역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꾀도 생기고 다른 방법도 생겨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딱지나 장식품을 내놓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데 갈수록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건가요? 이거 오른쪽 누르면 되나요? 네, 요거. 죄송합니다. 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꾸로 갔네.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는데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가요? 손 들어보실래요? 올라가나요? 밑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느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시편 77편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뭡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사실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카렌족에서 제가 카렌 분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전을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오랫동안 이제 그 내부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얀마예요. 1949년 1월 31일. 누군지 아세요? 카렌이에요. 카렌과 미얀마가 벌써 7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분들이 빨간 점에 많이 사는데 자체 군인들이 있습니다. 약 9,000명 정도가 있어요. 과거는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좀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군사령관도 만나고 합니다. 저희들이 카렌 지역으로 가면 카렌 군인들이 지켜주죠. 미얀마 땅인데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면 바로 카렌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984년부터 많은 카렌 분들이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버마 군인들이 후방을 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간 이유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난민촌이 있습니다. 약 5만 명이 정도 있는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보면 지뢰 희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뢰는 미얀마군도 설치하고 카렌 군인들도 설치를 합니다. 지뢰 희생자들은 군인만이 아닙니다.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다칩니다. 농민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지뢰가 터지면 폭풍이 강한 바람과 먼지와 파편이 일어나면서 손목이 잘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실명 또는 다리와 손이 다 잘라지기도 합니다. 거기 멜라 캠프에 재활원이 있습니다. 지뢰 캠프, 지뢰로 희생당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구조가 되면 공황 상태가 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죠. 살 소망이 없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참 없어요. 성경에 이런 분이 계세요. 참 가까이서 쳐다보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수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집 광야 스풀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상황은 그의 성품, 그의 희생, 그의 자세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망해가는 기업도 다시 살아나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 있는 가정도 해결이 돼야죠.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죠. 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될 다윗이 가장 천대받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빛내야 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궁전에서 대접받아야 될 다윗이 광야 수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잘 표현한 시편이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결. 그런데 어쩌면 이 시편의 배경은 4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윗의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의 생애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31편 9절에서 13편에 보면 고통이 넘쳤다. 근심이 넘쳤다. 눈, 영혼, 몸, 영육, 감정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 버렸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숲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남편도, 부인도, 자신도, 사업도, 관계도 엉클어 버리진 사람들. 이런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묘한 표현만 하십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14절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상황, 광야 수풀에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소망이 없어질 상황이 영광 대신 수치의 자리가 왕궁 대신 광야 수풀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면은 이것이에요. 다윗이 숲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사울과 그 무리들을 죽게 하시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다. 아니면 다윗이 숲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은 다시 왕이 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 광야 수풀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어쩌면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신비입니다. 다윗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적어도 한순간은 광야 숲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사명은 그저 버티어내는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망도 없어 보이고 살아갈 힘도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순간들은 다윗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요,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들은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섭리 가운데 견뎌야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피하고 싶은데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에 있어서 광야 숲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거를 이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요나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6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다윗은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탈진이 됐어요. 절망의 순간인데 그때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실 경쟁자이어야 합니다. 한 왕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이 돼야 되는데
생각할 수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인데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막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빨리 전장으로 빼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십니다. 그가 너무 힘들 때, 쓰러질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광야의 숲에서 왕궁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숨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정도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망하에 넘어질 때, 살 소망이 없어질 때 그 순간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넘게 해주신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설교 원고에 보면 성도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 블레셋 군대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 아멘. 자, 이럴 때 그 다윗의 그 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어려움이 막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저주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주여 어느 때까지 관명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잡히게 하시며 멸망중에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그 원수가 어떻게 죽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원수의 저주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런 순간이 따지면 하나님 앞에 항거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 사방으로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원치 않은 고통의 순간을 가지고 분들이 계신다면 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그 광야 숲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왕궁의 권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광야 숲풀이 없었다면 그의 왕궁의 권자는 전혀 다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요, 왕자의 권자만큼 광야 숲풀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사건을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오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뭔지 아세요? 다윗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희미하지만, 우리처럼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벌어질 위기는 그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조심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저거 한번 찬양을 들어야 소리가 안 나네. 우리 한번 다시 우리 그 지뢰 희생 우리 이 찬양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샘물, 나의 소망,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좀 오래됐지만 2014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단기팀이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때 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비올라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오늘 구름이 많이 끼었네. 내일 비올라. 비올라. 예. 바이올린 비슷한 큰 악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주가 난 다음에. 저의 평생에 가장 떨리는 연주였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에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을 볼 때 저의 모습이 너무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 그 팔도 잘라지고 눈도 보이지 않은 이분들이지만 영원한 소망과 빛을 보는 그분의 찬양 앞에 그 자매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 다윗이 만난 광야 숲풀과 같은 상황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 또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훨씬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광야 숲을 가운데 다윗을 붙잡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코로나 시대, 어쩌면 소망 없이 사는 이 불안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를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정으로 이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6월 말에 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지금 외국인을 받지 않고 있어서 와서 보니까 참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참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그 제목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이곳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민족, 우리 이웃, 우리 자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 숲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의 빛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숲을 지나계신 하나님,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를 붙잡아서 결국 왕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국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다윗은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 제목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광야 숲풀과 같은 그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지도자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분들 또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을 구속해서 많이 정리되고 정돈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풀어주시옵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며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나가고 리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는 또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광야 숲풀과 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해낼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낙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노님 또 속히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석과 이명, 또 관절과 디스크, 피부 연약함,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힘나는 가족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가족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수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든 육신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안수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광야 숲불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데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세워졌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기 위하여서 아버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는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세워날 비전처럼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광야 숲불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 모든 세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의 무거운 짐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처음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수선 입사님과 우리 장훈사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해 있고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광야 숲을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제목들과 준비 아래로 나갈 때에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해서 힘든 제목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진로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숲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모든 걸 맡겨드려 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시며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부와 우리 모든 친척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숲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가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광야 숲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의 소망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려움과 힘든 형편 가운데 광야 숲을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광야 숲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결혼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